말씀과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주님께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주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탁월한 말씀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대신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세 예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며 그 일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강력한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교회들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그래서 외국에서 학위도 받고 목회의 경험도 있는 목사들이 아무래도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기에 설교를 잘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분들을 교회가 후임 목회자로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후임 목사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후보에 오르는 겁니다.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박사라고 하는 학위가 있어요. 그 말은 박사 학위가 없으면 후보에조차 오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학위 중에도 외국에서 받은 학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이 후임 목사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이 자녀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자녀가 이렇게 3명씩 많으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 해서라도 뛰어난 설교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은 설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탁월한 설교자가 없는 교회는 과연 성장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성장과 부흥에 단 한 가지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 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이 주께로 나왔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들도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교회로 나오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저는 원합니다. 제가 탁월한 설교자가 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설령 탁월한 설교자가 된다고 해도 저는 설교를 통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장과 부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거의 100%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영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 목회자는, 탁월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목회자는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역의 열매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이 부재할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선장을 잃은 배처럼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탁월한 설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하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9개월 동안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 20가정이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는 10가정이 또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2019년 연말에는
200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20명에서 200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방문했다가 2019년도에 다시 방문을 했던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대요. 얼음장 같았대요. 다시는 안 오고 싶었대요. 그런데 2019년에 다시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밝고 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뭘 먹였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밥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먹였어요. 저는 4년 9개월 동안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에 목숨 걸지 마라. 설교가 다가 아니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자신들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 없이, 정말 말 없이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오셨습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을까요? 근데 정말 말씀을 안 하셨어요. 힘드신데 예배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오시고 또 오늘처럼 이 바자회 한다고 이렇게 애쓰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또 내가 이 나이에 봉사를 해야 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많은 안수지사님들이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집이 먼데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먼 교회까지 매주 차를 타고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찬양팀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섬김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본문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일로 시작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관원이 갑자기 그곳에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그들이 위협한 것은 제자들이 가르치는 부활 교리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자들을 실제로 위협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날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탐욕과 명예욕에 미혹되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시기로 그들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 하나인데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나보다 잘 되는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져야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없어져야지 이 시기심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허무, 덧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누가 더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자랐을까요? 당연히 가인입니다. 가인이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사이의 위치가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자신들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생 아벨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가인이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입니다. 그 아들 중에서 야곱은 11번째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구별해서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아들들은 작당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자 결국에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왜 10명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져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는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다윗에게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했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만 뒤쫓다가 나중에 결국 자신이 먼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분을 시기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죽어나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심이란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솔직히 고통이나 불행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 깊은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이 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그 반대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잖아요. 말은 쉽죠, 그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가진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속성과 정반대인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라는 것 앞에 한 가지 말이 덧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선제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사 용어인데요, 우리가 선제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진영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 특히 시기심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 감정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것을 놔두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만 흠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자꾸만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허물이 떠올라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 저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참 안 맞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색깔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추운 색을 하니까 보기만 해도 더 춥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선제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멋지다, 무조건 아름답다, 여자분들이 잘해요. 무조건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오늘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제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환대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십니다. 들어가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선제적으로 평안을 먼저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을 그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내 안에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이 집은 정말 청소를 안 하고 사는구나. 들어오잖아요.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음식 냄새, 화장실 냄새, 막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릅니다. 왜? 우리 죄성이거든요.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축복하라고 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 주님의 안경이 씌워져요. 주님의 안경이 씌워져요. 그래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다 좋아 보입니다. 모든 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시기심이 생깁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가 빈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 때,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과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나 평안만 그렇겠습니까? 축복만 되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저주도 마찬가지. 10절과 11절 말씀에 저주를 대입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머물 것이요, 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여러분, 축복만이 아닙니다. 저주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용서하지 않음도 다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결코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되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된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축복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축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평안을 빌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지금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부부가 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하지 마시고 부부는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은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로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 한 분은 하는데 다른 분은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특히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이 우리 안에 이 고약한 죄성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18절 말씀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교회 공동체가 또다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박해보다 이번이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번에는 사도들을 끝장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옥에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왜 그때 꼭 이렇게 핍박의 상황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부흥하면 왜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꼭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환난과 핍박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핍박으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시기에 이와 같은 핍박을 주신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긴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루살렘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사도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실제로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는 핍박조차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장과 부흥의 시기에 핍박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면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고를 당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핍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나는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관념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찾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다 해하려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모두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느 시간에 붙잡혀서 옥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 모두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두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사도들을 건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빨리 건져줄 것 같으면 차라리 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빠르게 며칠, 몇 달씩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구출해 주려면 왜 그렇게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 곧바로 붙잡혀 옵니다. 여러분, 곧바로 붙잡혀 올 것 같으면 또 왜 굳이 건져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곧장 풀려난 이 사건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불렀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대주제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어요. 밤중에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1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벽에, 해도 뜨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시간에 옥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감옥의 속성상,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풀려난 그 새벽에 바로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열광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사도급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갖다 넣어도 하나님의 옥문을 열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피부로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전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이 영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파의 그 위협도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 경험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위협해도 그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제 경험한 사람과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새벽에 성전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은혜로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깨달아 안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진을 보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보거나 내가 들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곧 그분이 주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실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주님을 만나요.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에서 진실로 만나야 그 만난 그 사람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젖히고 사도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시고,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저는 오늘 특별히 시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암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 허물도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허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닫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실망합니다. 마음을 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 못하는 겁니다.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우리가 털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극복해내야만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시기 대신 먼저 축복하십시오.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거짓되고 악한 본성, 이 부정적인 본성, 죄의 본성 주님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축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주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 사람을 향한 하나님 흠을 보고, 아버지 단점을 보고 소문을 보는 이 부정적인 감정, 주님 이 시간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잣대로,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버지 이 마음들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이 병든 감정 주님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축복받은 자로, 축복할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온갖 하나님이 더러운 구정물 같은 아버지, 이 감정들 다 씻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감정들 주여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벌로 씻겨주시고 정결한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령 되어지기를 원하는 정결케 하여 주시오.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벽을 쌓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들, 내 잣대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는 이 모든 악한 습성들을 우리 속에서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고 축복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피부로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옥문을 열어젖히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